받으세요.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또 기쁘게 연락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계속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에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십자가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영광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저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제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의 새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내놓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께 선물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네 갈 길 나가는 도착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너희가 길에 예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의 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기에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나라의 은혜를 주옵소서. 앞으로 대선과 아버지 오미크론 이 팬데믹 현상 모든 것이 안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이신 예수님 붙잡고 나가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경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부족함이 없듯이 우리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한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먹물보다도 더 시커멓고 피보다 더 시뻘건 죄악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볼로 저희들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나이다. 우리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이 되어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보가 튼튼해지고 경제가 활성화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3월 9일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친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속히 사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 다리 놓는 순복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주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어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주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성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변합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죄악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항상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게 하게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모님한테도 영적인 목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우리 영혼을 열어주시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양식이 되고 마음판에 새기어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한 마음과 강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탄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나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고요. 방역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방역 패스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교회 종교 시설은 이제 오시면 방문자 기록을 우리가 체크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제부터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잠깐 새 학기 또 시작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복학하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2월 24일 목요일 11시에 우리 청년들 좀 점심 한 끼 교회에서 또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또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함이니까 우리 청년들 목요일 오전 11시에 시간을 좀 비워놓고 우리 식사를 또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교제를 잠깐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어른들께서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살아야 또 교회가 살고요. 또 지금 조금 팬데믹 현상이 좀 점점 심해지지만 또 교회 학교도 또 우리가 또 정착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에 빨리 다운받으시고요. 없으신 분들 빨리 가입해서 다운받으시고요. 함께 조만간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체크해서 제가 또 함께 예배 끝난 다음에 줌으로 한번 실시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면 줌으로도 성경 나눔으로 또 제자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찬양은 여성 중탕단입니다. 이따 여성분들은 좀 남아주셔서 함께 잠깐 연습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다른 분들한테 또 피해가 될까봐 나오지 못하는 또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 분 못 나오시고 그런데 여성분 그래도 나오셔서 열심히 또 해주시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또 구독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좀 전도용으로 좀 홍보해 주시고요. 예배 그 실시간 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경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예배 실시간이면 참 좋을 뻔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영상 장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2월 26일 날 우리 이상식 기사님 딸 이연수 청년이 행정고시 2차 시험을 봅니다. 잘 치러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세무사라고 하나요? 그런 직업을 잡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행정고시는 사무사가 아닌가요?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중도층이 아직 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누구다 뭐 한 거는 개인의 취향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또 전략과 공략을 좀 보시고 잘 기도하면서 또 선택하시고요. 교회 안에서는 뭐 야당이다 여당이다 그런 건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선택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이제 정점을 3월 한 초쯤에 둘째 주까지는 뭐 찍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조금 정점 찍고 완화되면 예배 후에 지난주 전했던 말씀이나 아니면 오늘 나눴던 말씀을 한 15분 정도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거, 그래서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그냥 연습하고 그냥 또 바로 가다 보니까 이 신앙이 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체크를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이 돼서 정점 찍고 내려오면 예배 후에 한 15분 20분 지난주 설교나 아니면 오늘 나눴던 설교를 가지고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괜찮죠? 네, 15분 정도니까요. 한 20분 정도니까.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찬양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이 되면 오후 예배를 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그리고 우리 좀 전도합시다. 제가 웬만하면 전도 얘기를 안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전도에서 또 올해 우리가 어른들만 한 30명 정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학교도 생기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더 강하게, 더 힘차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 물론 뭐 우리 안수일사님 빼고는 다 이렇게 좀 청년들이지만 또 실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에서 방송 엔지니어가 없는 가운데서도 소리를 내고 또 이렇게 세션을 한다는 거는 참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을 마음껏, 또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면 건강한 교회로 세울 줄로 믿고요. 또 소문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 위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지하다라는 생각 버리고 한 번만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내려와서 예배당 한번 보고, 지하인데 참 깨끗하구나, 지하인데 환기도 잘 되는구나, 이걸 한번 경험해 보고, 또 교회를 결정하실 분들은 또 한번 예배 드려보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줄로 믿고요. 우리 소망 가지고 올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또 세움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일어나셔서요, 접촉은 하지 마시고 눈으로 또 우리 또 손으로 하트하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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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사가 금방 끝나네요.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리. 시험에 나갈 때 이 믿음도 크시나 이 믿음도 크시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게 비린다. 이 믿음도 크시라. 할렐루야. 이 믿음도 크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게 인도하여 주신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참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음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슬픔이 아닌, 근심이 아닌 그런 부정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를 바치고 감사 예물을 바치고 성전 건축 1만 원 작정하며 바치며 주일 예물을 바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아버지와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아가 교회 담장 밖을 넘어 이 예물이 하나님의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우리 청년들 곧 있으면 학교 갈 또 청년들 있고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있고 직장 생활하며 사업장을 이끌고 또 군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주옵소서. 주옵소서. 부모의 손길은 한정적이고 한계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영원하기에 무죄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남성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악기팀들 하나님 세션을 또 연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 악기팀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또한 컨디션이 또 안 좋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봐 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현장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정부에서 서울에서 또 걸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온 주의 백성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남성들 나오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인데 우리 서성원 장로님께서요, 이 빠른 찬양인데 흥이 좀 나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요,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요, 우리 힘차게 함께 우리 남성들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할렐루야. 신병훈련소의 이 실로암이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마치 군 훈련소에 온 것처럼 우리 힘차게 찬양해 주실 우리 남성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나갑시다. 감사하고요. 또 악기팀이 또 힘차게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까지. 한 사무엘상 3장 정도까지 살펴보고요. 아마 4장부터는 한 3년 전에 사무엘상을 우리가 강의한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만 보고요. 또 그 다음부터는 다른 또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구약성경 제성경에는 411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또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우리 말씀을 잘 또 경청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이 책의 어느 부분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너무너무 탐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잘못된 일이래요. 그러면서 당신의 관심을 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독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다면 그것을 가감히 버려야 한대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이 짧은 대목이지만 굉장히 마음에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한 가지 느낀 점은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내가 하려는 일에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날마다 살펴볼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잘못을 잘못으로 보지 않았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신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경고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이 제사장 가문 엘리와 그의 두 아들에게 이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엘리는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대제사장이었고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가만히 보니까요, 엘리와 그의 자손들, 그의 가문은 점점점 몰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점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그런 다음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 세 사람이 사무엘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향해서 술 취했다, 술 끊으라, 어디 하나님 앞에 술 먹고 와서 기도하느냐, 호통을 쳤죠. 그럴 정도로 오해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술 끊으라고 제가 뒤에서 호통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상처받고 크게 실망해서 여기만 교회냐 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엘리는 백성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는 영적 무능력함으로 그의 자녀 양육에도 문제가 드러났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매일 동침하는 그런 간음죄를 범했어요. 엘리는 아들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혼을 내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듣지 않았으면 또 다른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데 이 엘리는요, 그 이상의 조치가 전혀 취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당대에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가장 거룩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다스려야 할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감각하여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고 백성들의 아픔을 알지 못했고 두 아들의 악행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엘리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두 번에 걸쳐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타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사무엘상 3장에 가면
아이러니하게도요, 엘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가 야,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시더냐 라고 하며 심판의 경고를 듣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여러분을 리더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진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어떤 마음의 결단과 음성은 주지 않고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메시지를 준다면 이 상황도 참 웃긴 거예요. 물론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이 영적 그 어떤 그 순리적으로 보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은요, 패역한 엘리 가문이 앞으로 몰락할 것이고, 그리고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대신할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대신하고 세우실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2장은요, 엘리 가문과 한나가 기도로 낳은 이 사무엘을 대조시키면서 엘리의 가문은 점점 몰락해 가고 있으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무엘에게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성은요, 이렇습니다. 본문 27절로부터 30절까지의 단락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1절로부터 34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케 합니다. 자, 조금만 우리 한 절 한 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28절에서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엘리의 조상은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아론의 모든 후예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나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했고,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이요?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얼마나 큰 은총의 일을 하는 이 제사장 직분입니까? 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제물 중에서 얼마를 너희 조상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성막에서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수입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의 조상들에게 거룩한 에봇을 입혀서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습니까?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성물을 더럽히느냐?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골라 가져가 먹어서 어떻게 했도다? 살쪘도다 라고 합니다. 살쪘도다 라고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의 제물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자, 그런 다음 30절에서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내가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의 가문은 자자손손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29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이 하나님의 단호한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영화로운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악을 범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분, 목사라는 직분, 장로님이라는 직분, 안수일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안수일사님들, 권사님, 지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면 그러면 그 직분을 가지고 절대로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 직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 직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본문 31절로부터 34절까지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패역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보시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엘리가요 수치를 당할 거래요. 앞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엘리의 집안에서 오래 사는 노인이 없을 거래요.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어서 죽을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한날에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멸히 여기고 멸시한 이 엘리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엘리에게 한 가지 참 아쉬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판의 경고를 하셨다면, 그리고 아직 심판이 진행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설상 진행됐더라도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메시지에 하나님 우리 가정 마음대로 심판하십시오 아멘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정말 깨어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엘리가 회개했다, 엎드려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곳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나처럼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가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며 엎드렸다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은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엘리는요 그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엘리의 영적 무능함, 영적 무감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지요. 저도 실수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그 죄를 깨닫고 발견했다면 얼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맞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보면 35절을 볼까요?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무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사라지고 점점 사무엘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가리키지만 꼭 그렇다고 사무엘에게만 제한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왠가 했더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가문이 지속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했다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1차적으로는 사무엘이지만 사무엘 가문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누구로 이어집니까? 그 사람이 바로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1차적으로는 사무엘이고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 바로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암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엘리 가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고 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은 좁게는 사무엘에서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지만 넓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것들을 빼앗지 않고, 다시는 영적 간음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다시는 타락과 악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늘로 승천하시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한 사람이 제사를, 예배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할렐루야. 전에는 엘리를 통해서 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다리운동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예배 때마다, 아니 삶의 예배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엘리를 통해서 재물을 가져와 하나님 만나려고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만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반면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교사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 나에게 가르침을 준다, 나에게 교훈을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의 아들들, 반면교사가 아버지였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들도 역시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모습, 잘못된 교훈을 주는 반면교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은요, 토요일만 되면요 아주 그냥 팽팽한 기싸움을 합니다. 저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애들이. 그래야 주일날 아무 이상 없이 주일날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뭐 이렇게 코로나 이런 감염 그런 일이 없이 은혜로 마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느닷없이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긴장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알았다고 하는데도 30분 안에 안 와요. 1시간 안에 안 해요. 1시간 반 정도 되어서 그때서야 욕을 먹고 꾸역꾸역 들어옵니다. 그래요. 한편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한편에서는 참 답답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막 화를 내요. 막 문자로 욕을 해요. 나쁜 새끼.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잘못된 반면교사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말 반면교사가 아닌 모범된 교사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잘못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반면교사가 되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30절 하반절을 보세요. 3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가정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의 경멸거리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에 죽었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귀중히 여겼던, 하나님을 경히 여겼던 이 엘리 제사장은요, 몸이 비둔하여 의자에 넘어져 어이없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 흘리며 엎드렸다면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가정을 쓰러뜨렸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반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2장 18절과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91편 14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이 본문 30절의 말씀과 패턴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의 존중을 받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가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패턴의 말씀이요, 시편 91편 14절로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요, 말씀과 예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끝나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듣고 행할 수 있는, 듣고 움직이는, 듣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요, 이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우리는 교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정부의 지침대로 우리 교회도 다 따랐어요. 다 따르고 지침을 정확히 지켰어요. 뭐 인터넷 예배라는 걸 난생 처음으로 진행해 봤고요. 또 영상 예배라는 걸 처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시간으로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토요일날 녹화해서 주일날 송출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또 우리가 서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가 이 감염병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언젠간 다시 나올 거예요. 안정이 되면 그런 분들이 주님을 완전히 떠났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 반대로 어떤 교회는요, 이런 팬데믹 현상에도요 잘 성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상 예배든 현장 예배든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우선을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늘 듣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을 성공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며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 감염병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 하나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반면교사를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사무엘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이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절대적으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라는 말은 피가 흐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혈루병은 당시 고칠 수 없는 부정한 병이고요, 율법에 의하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고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 공동체 안에 살 수 없었어요. 성 밖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쳐 보려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물질,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만 남게 되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부터 그녀의 마음에 뭔가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손에 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분에게 가까이 가면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팔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즉시로, 할렐루야, 그 즉시로 그녀의 혈루병이 완전히 고침받게 되었대요. 그런 그녀를 보신 예수님이 병만 고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불러다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라고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정한 병이라고 그녀를 외면하고 어쩌면 식구들까지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라는 그 자비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질병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녀의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망이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동이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잘한다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궁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하는 말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칭찬만 해주면 춤추는 인생이 된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잘한다, 딸아, 아들아, 동이가 누구누구야 라고 하며 자비의 목소리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이 팬데믹 현상에 사람들은 어둠을 보고 절망을 보지만 그런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고 꿈꾸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노래이고 나의 목적,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또다시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나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다리 놓는 교회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팔 내미는 그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의지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갈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잘 하시는 찬양이죠. 이 찬양이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또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존중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들었습니다.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저를 만나주시옵소서. 저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드시니,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이시여 나의 바 되시.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지시라 나의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필요합니다. 네. 주는 나를 계시어 주의 일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가 되십니다. 네. 주의 목자 되시.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내가 따르리.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 계시름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하나님 인간이라서 하나님 인자하게 언제나 나를 바라보십니다. 언제나 나에게 기운이시니 여러분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실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전반전을 뛰고 있는데 그 전반전에서도 초반전을 뛰고 있어요. 아직 벌써 지쳐 쓰러지시고 있습니까? 1월 달에는 희망을 노래했는데 2월은 점점점 그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엘리처럼 몰락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점점점 떠오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 저 깊은 곳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상처, 그 소외당함,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딸아, 아들아, 그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아니, 우리 인생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 필요합니다. 우리 조용히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들으시면서요, 우리 조용히 하나님 제게 임하여 달라고,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연초부터는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느덧 우리의 그 꿈, 그 희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바닷물결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여,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주의 자비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건하게 세워주리라. 이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밭에 각인이 되어서 용기와 위로와 희망과 힘을 얻어서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나가 근무하실 때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절망을 노래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멸히 여길지라도 우리만큼은 예수를 존중히 여겨 그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의 아들들 반면교사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필요함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시다. 하나님